강해해 나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심한 지나친 기근이 계속되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떠나가죠. 요단강을 건너 동쪽에 있는 이 모압이라는 우상이 가득한 그 땅으로 이민 생활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10년이 되었을 무렵 사랑하는 남편과 의지할 기둥 같은 두 아들을 잃게 되고 두 며느리만 남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풍성하게 가지고 모압으로 가던 그녀의 인생은 이제 텅 빈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결국 그녀가 얻었던 것은 충만함이 아니라 비어있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두 자부와 함께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두 자부를 사랑해 보내려고 했지만 결국 한 명의 자부만 돌려보내고 어머니와 함께 고국 땅에서 죽기로 결심한 이 룻과 함께 그녀가 드디어 다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고향 땅 작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에 드디어 떡이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이제 먹고 살 만한 도시가 다시 되었어요. 베들레헴은 지금 우리 진도보다 훨씬 더 작은 지역이었어요. 이 작은 이 손바닥만한 이 나라에서도 알아주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그래서 베들레헴에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만한 말들이 속담이 있을 만큼 이 베들레헴 지역은 뭔가 유명한 것도 없고 많은 사람이 살지도 않고 부유한 지역도 아닌 그저 초라한 촌동네예요. 촌동네. 자, 그러므로 이 여인이 나오미가 그녀의 자부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우리 성경을 보니까 성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난리가 났어요. 작으니까. 아마도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는 그 성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힘이 있었고 재산이 있었고 그리고 두루두루 많은 사람을 알고 있었던 어떤 측면에 지역 유지와 같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성경은 이제 표현을 잘 안 해놨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많은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인이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으로 이 10여 년 만에 나오미를 반겨줍니다. 이 여인이 나오미인가? 오늘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10년 만에, 여러분 10년 만에 여러분과 함께 이 진도, 이 읍이나 진도, 내가 살던 동네에 살던 사람이 이 마을을 떠나서 이 도시로 가서 10년, 2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에 잠시 방문을 하거나 돌아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어떻게 지냈어? 하고 반갑게 맞이한단 말이죠. 오늘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나오미를 만나면서 야, 네가 정말 나오미구나. 반갑게 맞이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또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몰골이 되었지? 떠나기 전에는 유력한 집안이었고 인정받고 잘 살던 네가 어떻게 이렇게 남편도 잃고 두 자식도 잃어버리고 그저 자기와 똑같은 며느리 과부 하나만을 데리고 텅 빈 인생이 되어 아무것도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네가 정말 10여 년 전에 그 멋지게 살던 그 나오미가 맞느냐라는 뉘앙스가 이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물론 나오미는 그것을 각오하고 왔어요. 자기가 자신의 동네로 돌아갈 때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수치와 비난의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각오하고 왔어요. 어쨌든 이 나오미를 반갑게 맞이해 주죠. 네가 나오미냐? 그럴 때 오늘 이 나오미가 오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20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네 구절 가운데서 네 구절을 함께 살피겠지만 오늘 이 구절 특별히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나의 이름을 말하라 불러주라는 이 그녀의 쓰라린 고백 속에서 저는 여러분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그녀의 신앙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저는 이것들을 통해 이 여인의 이 고백, 나를 말하라 부르라라는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그녀의 신앙,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신앙을 지금 갖고 있는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 속에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놀라운 진리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인생이 고통스럽고 쓰디쓴 인생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자신의 인생이 쓰디쓴 고통의 생애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사하러 온 많은 여인들을 향해 나를 나오미가 아니라 말하라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 속에는 놀랍게도 진리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녀의 이름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 즐거움이에요. 기쁨, 즐거움. 자, 그런데 반면에 이 말하라는 뜻은 슬픔, 쓴 것, 괴로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마라는 전혀 다른 반대의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기쁨,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내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나는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아니라 쓰고 쓰디쓴 괴로운 인생길을 나는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마라라는 말은 출애굽기 15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수르 광야를 들어가 3일 길을 걷는데 마침내 한 샘물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 샘물에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샘물이 너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샘물 이름을 마라라 하죠. 그 지역 이름을 마라라. 그러니까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뭐 이런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인들이여, 나를 기쁨이 아닌 슬픔과 고통의 여인이라고 나를 불러주기를 바라오. 그런 의미예요. 나는 쓰디쓴 시련의 인생 가운데 있어 기쁨을 뜻하는 내 이름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을 떠났던 나는 괴로운 인생길을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고통 가운데 있는 불쌍한 여인이요. 그러므로 내 이름, 기쁨의 뜻을 갖고 있는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불러주시오라는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 베들레헴을 포기하고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 저 이방의 우상에 울거리는, 하나님이 교제하지 말라고 했던 그 모압 땅에서 살았던 자신의 10여 년의 지나온 삶이 기쁨이 있는 삶이 아니라 고난과 고생과 고통이 있는 쓰디쓴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족이 거기로 갔던 이유는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였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를 더 해결받기 위해서 떠났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의 이민 생활 가운데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 가난한 인생이 되어 버렸기에 그녀는 여인들에게 자신을 말하라 불러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 속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으로 살아온 지난 날들이 잘못된 삶이었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삶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었어 라고 고백하는, 회개가 담겨있는 고백인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지금 다시 그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자신의 고향,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땅이 있는 그곳으로 그녀가 다시 발걸음을 돌릴 수 있었던 것. 그 좁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이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신의 조국에 뿌리를 내리고 남은 인생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그녀는 지금 고국으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오미처럼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또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하나님보다는 권력을, 명예를,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삶은 궁극적으로 나오미의 인생이 아닌 마라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스디슨 고통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돈을 벌고 더 높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해 성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더 좋은 차, 남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삶이 기쁨일까요? 그 삶이 정말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비록 부를 가지고 있고 남들이 얻지 못하는 것을 얻었을진 모르지만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스디슨 마라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어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 가지고는 내가 이 땅에서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없고 부자가 될 수 없어, 하나님도 좋지만 나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방식을 향해 세상이 주는 그 방식을 통해 나도 이 세상이 원하는 것들, 내게 필요한 것들을 나도 얻을 거야 라면서 여러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오미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더 나은 곳을 향해 갔어요. 기근이 없는 더 풍성한 곳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인생,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인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인생은 나오미의 인생이 아니라 마라의 인생이에요. 오늘 이 나오미의 이 고백을 여러분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지금 동네 여인들에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 성경을 통해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이 나오미는 자신에게 인생의 쓰디쓴 아픔과 시련과 괴로움을 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것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성공하고 우리가 잘 되고 부자가 되어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이. 그런데 내가 깨지고 박살이 나고 사업이 망하고 고통과 이 슬픔 속에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내게 이 시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20절을 보세요.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내 인생을 말하러 몰아가신 분은 다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는 자신의 삶의 고통을 주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능자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전능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샤다이라는 말이에요. 샤다이. 이 샤다이라는 말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 샤다이 왕이, 그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나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그런데 그 뉘앙스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뉘앙스가 아니에요. 그것을 시인하고 있는 뉘앙스예요. 21절도 그렇게 자신의 고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아라 말하고 있죠. 내가 넉넉하게 모압으로 이민 갔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잃고 쫄딱 망한 것은 여호와께서 내 죄를 징벌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인들이여 나를 기쁨, 행복을 뜻하는 나오미로 부르지 말아 주오. 그저 나를 죄를 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받고 텅 빈 여인이 된 말하라 나를 불러주시오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고 있죠. 이렇게 이 고백은요, 나오미가 지금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괴로운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라는 이 욥의 고백처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신 분도, 풍성하게 과거에 주셨던 분도, 그리고 지금 뺏어가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 여인이 많은 여인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참 재수가 없어. 재수가 없어도 참 더럽게 없어. 자신의 지은 죄, 자신이 지은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 내가 걸렸지?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나지? 이렇게 재수가 없고 운이 없다라고 생각들을 해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 교인들조차도 종종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왜 나죠? 나보다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많은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죠? 이렇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고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오미에게 주어진 일들을 나오미가 재수가 없어서 살다 보니까 뭐 이런 일도 다 일어나는구만,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나고 행복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그저 마치 이렇게 그렇게 인생을 낙관적으로 묘사하는 무신론자처럼 나오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인생 속에 철저하게 개입하시고
자신의 인생과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이 여인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신앙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아니지만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저 어쩔 수 없이 우연이거나 재수가 없거나 운이 좋고 나쁜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샤다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조율하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음을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데서 우리는 이 여인이 텅 빈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여인의 중심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여인을 다스리고 있는 신앙의 여인임을 오늘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쓰나미가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기근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우리를 칠 때가 있죠.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라고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재수, 운 이런 단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이 땅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고 우린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죄를 지은 나오미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사랑의 채찍질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이 여인이 인정했던 것처럼 때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물론 인생에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그것이 여러 가지 의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를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랑의 채찍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욥이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정금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신실한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들을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린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조용히 나 자신을 살피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지 아니면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인지 아니면 저 요셉처럼 처음에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겸허하게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손길 아래 이 세상 만물이 움직여가고 있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나오미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들이 일어나도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우린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언젠간 때가 되고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그때 비로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길 가운데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셨는지에 대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밝히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선하신 그분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나오미처럼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나오미의 이 신앙 고백에는 놀라운 소망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고통스럽고 쓰디쓴 자신의 현재적인 삶을 이 여인은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고백 속에는
앞으로 이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내 삶을 다시 마라에서 나오미의 삶으로, 고통에서 기쁨의 삶으로, 괴로움에서 즐거움의 삶으로 바꾸어 주실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모압을 떠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이 여인이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신의 인생 속에 주어진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고백 속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숨겨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다시 주께로 돌아왔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요, 주님을 떠나기 전에 풍성한 삶을 살았던 그 은혜를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 돌아왔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키고 돌아왔사오니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과 기쁨을 다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사실은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호세아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상하 사사기로부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까? 그러나 그들이 멀어질 때 하나님이 채찍질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회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결국은 그들이 죄를 지어 망하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만,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시 그들을 원상복귀시켜 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호세아서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그 주님이 우리의 찢은 이 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이 텅 빈 인생을 다시 풍성한 인생으로 채워 주실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멀어질 땐 매를 대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긍휼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었고, 오늘 이 나오미 또한 그 신앙을 여전히 갖고 있었기에 다시 주께로, 다시 기업의 땅으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텅 빈 내 인생을 가득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여인이 돌아왔고, 바로 이 고백 속에 소망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여러분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언제나 싸매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죠.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로 가득한 인생들, 죄를 짓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인생들에게 심판을 내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첫 번째 설교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나는 말하라.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무리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저는 마라와 같은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기보다는 때때로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던 때가 많은 것들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힘,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자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기보다는 자꾸 세상 쪽으로, 물질로, 세상의 좋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쪽으로 가는 것은 뭔가 얻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은 텅 빈 인생이 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유산을 챙겨서 아버지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먼 나라로 갔어요. 그래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먹고 마시고 취하다 보니까 벌써 재산을 다 낭비하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먹고자 하는 되지만도 못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그가 그때 비로소 깨달아요.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큰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그가 거기서 방향을 바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아버지여,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나를 이제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 아닙니다라고 그 아버지께 다가갔지만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 볼 수 있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때로는 매를 대시지만 그러나 돌아오는 영혼들에게는 풍성한 은혜와 긍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6일 동안의 인생이 어느 이 나오미처럼 여전히 세상 쪽에 기울어져 있고 세상 속에서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인생들이 있다면 돌이키세요. 절대로 행복한 인생 될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은 나오미의 인생이 아니라 괴로움이 가득한 마라의 인생이. 그러나 거기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오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지금은 없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 나오미의 인생, 행복한 인생,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고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나아가고 있다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샘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실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생수와 기쁨의 생수가 영원토록 터져나오는 영원히 복된 인생이 됨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주께로 돌아와야 할 인생들은 주께로 돌아오시고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은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오늘 이 나오미처럼 다시 마라의 인생이었지만 다시 나오미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